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 아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지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우리가 예수만 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예수님 잘 믿어야 합니다라고 말을 해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못 믿게 되면은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우리는 교회 출입을 계속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신앙관에 대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의는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의라고 여겼던 것들, 나의 모든 자아와 나의 모든 행위와 나의 모든 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와 같은 것이구나라는 것이 가차없이 드러나는 것이 말씀의 세계에서 말씀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말씀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존재라는 것을 다 발가벗겨 버리시는 거예요.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우리 안에 숨겨져 있던 것들, 우리 안에 감추어져 있던 죄와 악을 낱낱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남편 불러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은 감추고 싶었거든요. 드러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았던 죄와 악과 상처를 말씀이신 예수님이 끄집어내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가 나오고 거기서 애통이 나오고 우리의 심령이 십자가에 풀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의 현장에서, 이러한 십자가 현장에서 자기의 의가 나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현장, 말씀이 우리를 파헤치고 말씀이 우리를 쪼개고 말씀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 드러나게 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의 의가 나오고 나의 어떠함이 나온다는 것은 그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섰을 때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의로 나왔다가도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의로운 자들을 천국에 보내기 위한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의 의에 매여 있다면 그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와도 상관이 없고 저주에 속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많이 들어보셨던 내용이죠.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산 울타리를 두르고 거기에 즙을 짜는 포도 틀을 만들고 망대를 졌어요. 사실은 이 울타리, 포도즙을 짜는 틀, 이 망대에도 숨겨진 복음의 의미가 많은데 나중에 요거는 제가 따로 한번 떼서 시간 날 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그렇게 완성시킨 후에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포도원 농사를 다 마치고, 농부들이 마치고, 이제 주인은 그들 가운데 세를 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이 농부들이 할 게 없어요. 와서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은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빌려준 대가로 소작세라는 것을 받을 의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인은 돈을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주인은 돈이 많거든요. 이 주인은 부족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이 주인이 원하는 것은 이 농부들 가운데 소작세라고 하는 돈이 아니라 열매를 원했던 거예요. 어떤 열매요? 주인이 받기 원하시는 열매를 주인은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이제 좀 내놔라라고 종들을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때려 죽이고 잡아 죽이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주인에게 바쳐야 될 그 열매까지도 이 농부들은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줄거리가 되는 거죠. 45절 말씀을 보면 이 비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하고 계시냐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듣고 나서 자기를 향해서 하는 말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들을 향해서 이 포도원 악한 농부의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의 당사자인 종교 지도자들이 주인의 목으로 돌려드려야 하는 그 열매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들이 왜 주인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가르친 의미가 무엇일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만 드린 대로 농부들은 주인이 만들어 놓은 포도원에서 뭔가를 할 게 없어요. 이미 완성되어 있는 그 포도원에서 주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농부들이 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농부들은 주인 덕분에 생계를 유지할 수 있었고, 이 농부들은 주인 덕분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들까지 생계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같은 주인의 공로를 생각한다면 그들은 주인의 몫으로 정해진 열매를 감사함으로 주인께 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농부들은 주인들이 자신들 가운데 배려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포도원을 자기의 것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의 주인이 따로 있고 이 포도원을 만들어준 주인도 따로 있고, 그 주인이 아니었으면 자신들은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서 어떤 착각에 빠지냐면은 자기들이 이 포도원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구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인이 나를 불러주지 않았다면 내가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포도원 안에 있는 농부들은 어디까지나 주인의 은혜로 포도원에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의 이 농부의 소유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농부는 이 사실을 잊어버려요. 왜 잊어버린지 아세요, 여러분? 그들이 수고하고 땀을 흘렸거든요. 뙤약볕에 서서 그들이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한 수고가 아깝고 자신의 노력과 땀을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땀과 나의 열정, 이것을 의라고 이야기하고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주신 포도원 주인이 따로 있는데, 이 악한 농부들이 자신들이 수고하고 자신들이 노력했다는 이유 하나로 어느 순간부터 자기들이 이 포도원 주인이라고 생각을 갖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뭔가를 소유하게 되는 것을 원해요. 그리고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그 애씀의 가치가 상실되어 버리고 아무것도 내 손에 주어지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그게 지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율법의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포도원, 율법이라고 하는 포도원 세계에 있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포도원은 자신이 직접 포도원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야 돼요. 자신이 포도나무를 심고 산울타리를 치고 즙을 찌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는 모든 일을 스스로 해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율법의 세계에서 만들어진 포도는 당연히 자신의 것이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열매도 당연히 율법 자신의 것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말씀하고 있는 포도원은 율법의 포도원이 아니라 은혜의 포도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주고 이 모든 것들을 농부에게 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의 포도원에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일을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주인의 것을 은혜로 받고 주인이 주시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어놓는 열매 역시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을 보낸 거예요. 주인의 것을 받아오라고. 그러면 우리가 포도원이 주인의 것이고 나는 은혜로 사는 자가 맞아요 라고 하면은 그 종들 가운데 무엇을 내놔야 되냐면은 주인의 것인 은혜를 내놔야 돼요. 그게 바로 아벨이 드린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어린 양이 되는 거예요. 야곱이 드린 마지막에 지팡이를 의지한 그 힘이 되는 거예요. 요셉이 드린 당신들은 나를 하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는 포도원에 있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내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건 그냥 기본으로 깔고 가고 11조 꼬박꼬박 했고 구제하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열심히 땀 흘리며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작 주인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여러분.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였어요. 이게 그 사람들이 내어놓은 열매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해요? 말씀하세요. 나 너 모른다. 나 이런 열매 받지 않는다 하시는 거예요. 가인이 내어놓은 사람의 땀과 사람의 공로와 율법 지킴과 윤리적인 도덕적인 행위를 밟지 않으신, 여러분은 왜 가인이 땅의 것을 드렸는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는 땅의 것을 드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그런 것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열매잖아. 너희들이 스스로 정한 너희 자신들을 위한 열매잖아. 그런 열매 말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의 열매를 내놔라. 지금 하나님은 자신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 농부들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열매를 내놓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 선한 것.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오늘 정말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제가 늦은 시간까지 오늘 말씀 준비하다 갔거든요. 어제부터 해가지고. 예.
온라인으로 꼭 다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들이 생각할 때 선한 것,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은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건 난 좋은 거고, 자기가 하는 거는 다 선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도 이거 받으셔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내가 그것을 내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어놓는 열매가 아무리 좋아도 그 열매를 받으시는 분이 안 받으시면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 모든 열매를 주님이 받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종교지도자를 내어놓은 열매는 전부 자기 의라는 열매였어요. 즉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이 받고 싶어하는 열매는 하나도 내어놓지 못한 거예요. 왜요? 내어놓을 열매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어놓을 열매가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지금 은혜의 포도원이 아니라 율법의 포도원, 엉뚱한 포도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막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이 의로운 사람이라 칭송되는 것을 마땅히 여겨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도 당연히 자기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농부들은 포도원을 은혜로 준 주인에 대해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수고와 땀 흘린 대가만을 주장하고 있어요. 그들을 성경은 악한 농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악한 농부 가운데 말씀을 보면은 이 주인은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요. 그리고 당신의 마음과 당신의 뜻을 알려주세요. 우리 주인이 원하는 열매는 너희들의 열심과 노력이 아닌 자기 부인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 회개의 열매, 아들이라는 열매를 내는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내놔야 된다라고 종들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 종들이 누구냐면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은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이 땅에 꽂아버리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선포하는 사람들이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은 보내잖아요. 대선지서, 소선지서 해가지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는데 그들이 가는 족족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악한 농부를 죽여요. 왜 여러분? 농부들에게 있어서 열매를 받으러 온 이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들의 수고와 악한 농부의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을 알아주지 아니하는 적이었어요. 따라서 악한 농부와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은 다른 생각으로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주인을 알아요. 이 악한 농부들도 주인이 만들어준 포도원에서 일을 해요. 종들도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같은 주인을 모시고 있는데 포도원의 농부들과 악한 종들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부르는데 악한 농부가 생각하는 주인, 종들이 생각하는 주인이 틀려요. 그러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두 부류가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대립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 말씀을 주셨어요. 언약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를 죽이고 반역하고 배역하는 그들에 대해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자비와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은혜를 거부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종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 주인은 많은 종들을 보낸 후에 마침내 이제 자기의 아들을 이 악한 농부 가운데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면은 종들은 죽였지만 아들은 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존대할 거야 라는 생각으로 보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버지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 수많은 종들을 보냈는데 다 죽였단 말이에요. 그 자리로 아들을 편하게 보내실 수 있으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종들을 다 보냈는데 보내는 족족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돌로 쳐서 죽이고 때려 죽이고 바깥에 내어다 버리고 그렇게 죽인 사람들 가운데 아들을 보냈는데 아예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 바보가 아닌 이상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겠어요? 그런데 이 주인은 아들을 보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을 농부들이 죽일 것을 알면서도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아들을 악한 농부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세상이라고 하는 우리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죽어야지만 악한 농부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들을 이 땅으로 보내신 것은 아들까지도 죽여버리는 악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세상이 끝날 때쯤 아들을 보내셨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잘 들어보세요. 아들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 끝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이미 마지막 종말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오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기 보면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들을 통하여서. 이미 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야, 마지막 날이 언제 오는 거야? 전쟁이 언제 일어나고 기근과 기근이 언제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언제 일어나고 그게 종말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그 후부터 우리는 종말의 세계를 살고 가고 있어요. 야, 진짜 세상이 말세야. 이미 십자가가 세워진 날부터 마지막이 온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십자가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제일 마지막에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그 시간 가운데 마지막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악인과 의인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역사를 뚫고 2000년 전에 서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 마지막에 나팔 불 때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일어나. 무덤 속에 사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의 모습이 재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이미 여러분 심판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심판과 마지막의 종말이 선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간이 없어요. 의인과 악인 중간이 없어요. 양과 염소 중간이 없어요. 왼편 오른편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 기준이 뭐냐? 십자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질문이 오죠. 그럼 목사님, 저는 어디 편인가요? 악인인가요? 의인인가요? 양인가요? 염소인가요? 여러분, 베드로서 말씀을 보면은 심판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은 교회 안에서부터 출발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 양과 염소, 왼편 오른편, 의인과 악인이 어디서 나눠지냐면 교회 다니면 의인, 교회 안 다니면 악인. 그게 아니라요. 악인이 이미 저기 심판 받은 거고 이 안에서 첫 번째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 설교를 듣고 이런 질문을 해오셨어요. 헷갈린대요. 예. 목사님 설교 들으면은 헷갈린대요. 그리고
점점 자신이 없어진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전에는 당연히 천국 간다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에게 있어서 천국에 가는 근거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게 그분이 천국을 가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다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헷갈리고 점점 자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의문이 드냐면은 나 천국 갈 수 있나? 이제는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나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근본적인 질문에 진짜 한번 진중하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다른 거에 문제가 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인간적인 관계, 뭐 시기 질투, 잘 사냐 못 사냐, 그게 문제가. 정말 내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 가나? 내가 정말 이 생을 떠날 때 눈을 딱 떴는데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 있으면 어떡하지? 이거 이제 진짜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진중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인 저도 고민을 해요. 저도 자신이 없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두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있습니다. 막 이랬어요. 아멘! 막 이랬어요. 제가 그 순복음 출신이거든요. 제가 성년 때 다 순복음에서 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막 구원에 확신 있습니다. 저 모태신앙이었고요. 저 교회 밖을 떠나본 적이 없었고요. 저는 그렇게 뭐 세상적으로 죄를 진 적이 없었고요. 예배란 예배 다 참석했고요. 그게 제 자신감이었어요.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는 근거가 그거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나의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 간다? 이런 확신도 사라지는 거예요. 나의 확신, 나의 자신감,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 나의 주장들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틀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그럼 뭐만 남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 불쌍할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분이 살려주셔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이 긍휼히 여겨주시면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주님, 제가 죄인이에요. 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나 먹는 개예요. 이게 저예요. 주님, 저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것만 남는 거예요. 구원은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고, 교회 밖을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착한 행실로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셔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의인이고 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냐? 아들을 아는가? 아들을 사랑하는가? 아들에게 순종하는가? 내가 말씀이 들리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그 아들의 십자가로 의인과 악인이 나눠지는 거예요. 너는 모태신앙이니까 너는 왼쪽, 너는 집사니까 너는 오른쪽, 너는 뭐 했으니까 너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아들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내가 심판을 받을 때 의인 편에, 오른편에, 양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 심판이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서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태연해요. 너무 느긋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매일 자기를 본대요.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매일 그것을 확인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불안함이 없으신 것 같아요. 어떨 때 보면 사도 바울 선생님보다 더 대단하신 분들 같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경력으로, 직분으로, 헌신과 노력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해요. 그거 안 받으신다니까요, 여러분. 또 한 분이 제 설교를 들으시고 평생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교회 직분을 받고 오랜 시간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억울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내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이 복음을 가르쳐주지 않았을까라는 말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제 관심이 어디 있겠어요? 제 관심이. 제 유튜브 설교를 들어주시는 그분들도 너무나 귀하시지만 제 관심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세요?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말씀이, 이 복음이 너무 귀해서 정말 유리처럼 깨질까 봐 저는 정말 그것 좀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들려주신 말씀이 너무 귀해서 그거 깨질까 봐 너무나 소중하게 간직하고 계시는 거. 깨닫게 되는 말씀이 너무 귀해서 이 말씀을 정말 저분한테 전해줘야겠다, 저분이 정말 이 말씀을 들어야겠다라고 나누고 증거하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심판이 너무 두려워서 자식들을 앉혀놓고 정말 이 복음을 애끓는 심정으로 전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그런데 복음에 대해 너무 귀함이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다른 분들은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막 귀하게 여기고 복음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별로 내가 예수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안타까움이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날 아들을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성경책 들고 교회 오래 다니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복음보다 나의 수고와 노력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복으로 주어지든지 아니면 사람들 가운데 저분은 진짜 믿음이 좋아라는 칭송을 받든지 다른 사람과의 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차별로 주어지든지 자신의 수고와 노력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복음은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수고와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 복음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분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포도원에 못 들어가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거기에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땀 흘렸는데, 나의 노력인데,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섭섭함이 찾아옵니다.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섭섭함, 자기의 공로와 노력을 하찮게 여겨버리는 그것에 마음이 상해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이 싫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별로 귀하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별로 귀하게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냐면 예수님이 인정받는 만큼 나도 그 옆에서 인정받고 싶어요. 진짜 그렇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뭘 해가지고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런데 그 영광 돌릴 때 나도 그 영광 가운데 같이 올라가고 싶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우리는 그분이 불러주지 않았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율법,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율법, 나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가운데는 복음이 여러분 더 이상 복된 소식이 아니라 쓸모없는 돌덩이처럼 무겁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밀쳐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는데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42절에서 4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모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더라. 이 히브리 사람들은 이제 건물을 지을 때 제일 먼저 짓는 것이 모퉁이 돌을 세워요. 그리고 그 모퉁이 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건물을 지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모퉁이 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모퉁이 돌을 이 사람들은 족족 갖다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모퉁이 돌을 보냈어요. 말씀이라고 하는, 언약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모퉁이 돌을 주는 대로 족족 갖다 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건축자들이. 여러분, 건축자라고 하는 의미는 건축의 전문가라고 하는 의미잖아요. 이 전문가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요. 전문가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가지고 말씀 잘 아시잖아요. 전문가잖아요. 교회는 이런 거야. 전문가잖아요. 근데 그 건축자라고 하는 전문가가 모퉁이 돌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머릿돌도 알지 못하는 전문가가 아니라 무지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전을 우리 가운데 짓고 싶은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성전이 아니라 돌이라고 하는 자기의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아 버리고 우리 안에 당신의 성전을 지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성전이 어떻게 지어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44절 말씀을 보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라는 방법으로 성전을 짓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이거 다루면서 말씀 이제 정리할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냐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께 떨어져서 깨지면 구원을 받는 거고 그 모퉁이 돌이 나에게 떨어지면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 돌에 부딪혀야지만, 그래서 박살이 나고 깨져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 돌이 나에게 떨어지면 내가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요거를 이제 잘 그려주는 것이 구약에 있어요. 출애굽기 32장 15절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라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놓아요 그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예, 이제 깨트리니라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어디에 받냐면 돌판에 받는단 말이에요. 40일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가지고 한 게 뭐냐면은 금송아지라고 한 하나님을 만들어 버립니다. 여전히 애굽의 삶을 버리지, 옛사람이 안 죽은 거예요. 여전히 애굽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 삶을 그리워하고 부러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옛 주인이라고 하는 애굽의 모습이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금송아지로 그 심령은 금송아지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나라는 금송아지 하나님이 여기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필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부 교회에서 나와서 구하는 게 내 안에 금송아지가 있으면 금송아지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그게 악한 농부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돌판이 깨져버려요. 돌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상이라고 하는 금송아지라고 하는 죄를 만나면은 이 말씀은 깨지게 되는 거예요.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그 돌판이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만났을 때 깨진다는 것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금송아지로 가득 차 있는 나를 죽이시고 심판하시고 부수시고 박살을 내시는 거예요. 그게 깨져버리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금송아지를 박살을 내신 그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모퉁이 돌 가운데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딪히는 게 아니고 그 모퉁이를 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한테 찾아오셔서 우리를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말씀은 나라는 금송아지로 충만했던 옛사람을 먼저 심판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박살이 나라면서 나라는 존재가 솔직하게 드러나는데 그때 거기서 나오는 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게 회개가 아니라 말씀이 나를 찾아와서 내 안에 있는 금송아지를 깨트려 버리고 나라는 존재가 솔직하게 드러나는데 남편이 5명이나 있네. 나는 결혼을 안 했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말씀이 그 여인을 까발려 버리는데 이런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목사인데 왜 이 모양 이 꼴이죠? 왜 진심으로 제 안에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왜 아직도 내 안에 당신의 마음보다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이 더 큰 거죠? 복음이 무엇이고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는데 왜 하나님 내 안에서 당신의 사랑이 나오지 않고 당신의 용서가 나오는 게 이래도 힘든가요? 왜 아직도 나는 이 본능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요? 말씀 앞에 서면 설수록 낭만과 한숨이 나오고 그래서 거기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게 더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진짜 그게 더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제발 저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이제 뭐 얼마 안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다음 달이면 개척 2주년이 되잖아요. 개척 2주년이요. 이제 목양실에 있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2년 전에 오늘의 현실을 내가 알았다면 개척했을까? 예, 그런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2년 전에 오늘의 현실을 봤다면 우리와 함께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이 찢어질 때도 있어요. 아팠어요. 예. 어떨 때는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냥 마음이 짓이겨질 때도 있어요. 알아요. 예. 뭐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한다니까요. 뭐가 답이고 뭐가 정답인지도 알아요. 목사님은 이래야 돼. 교회는 이래야 돼. 그런 말씀 안 해주셔도 다 알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힘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쳐요. 그거 아세요? 아는데 못하는 거? 아는데 내 안에 힘이 없어요. 에너지도 없고. 그게 38년 된 병자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베데스다 연못이 동할 때 발만 담궈도 날 거 알아요. 못 가잖아요. 그 사람은 어떻게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서 답을 찾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그곳에 답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잖아요. 악을 행한다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 주님의 말씀 지키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고, 근데 내가 안 되는 걸 하나님 아세요. 근데 감사한 거는 뭐냐,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경륜과 섭리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걸 어떻게 아냐면, 여러분 저는 말씀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하고 은혜가 필요한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그 말씀이 저를 깨시면서 계속 부어주시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다른 소리 듣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말씀이신 그분에 하나 붙들고, 정말 존재적으로 불능한 저도 고백하니까 여러분들도 그거 고백하면서 그분 부르고 그분을 찾는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거기 천국이 임하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 말씀 볼게요.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여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물, 우리가 드리는 어떠한 거, 우리가 드리는 어떤 행위, 뭐 이게 진리고 이게 맞고 이게 옳고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7절 말씀 볼게요. 시작.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모세 시편과 율법과 선지서가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너희가 읽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두루마리 책에 기록한 것은 예수님인데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오셨냐?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행하기를 지으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이, 주의 말씀이 내 심중에 계신 거, 내 심령에. 그분이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냐? 우리의 마음에 오신 거예요. 돌판에 새겨졌던 그 말씀이 깨어져가지고 이제는 내 심령에 쓰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아니 뭐 자꾸 뭐가 더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있고 우리를 주장하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박살이 나고 죄악이 해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거보다 더 큰 존재이신 말씀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방법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뜻을 찔러 쪼개면서 우리를 깨트려 가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리는 게 진짜 복이란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그 말씀이 들리면 구원받은 거예요. 자, 우리 끝으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4절 10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받는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오늘날 보면 많은 교회가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혐오스럽고 사람들에게 별로 매력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거부감이 들어서 증거하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 교회에서 복음의 십자가의 이야기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몸된 교회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모임이 아니라 걸림돌을 놓는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교회에 찾아 나오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제거할 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목사가 좋은 목사고 그런 목사가 선한 목자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저에게 십자가 설교가 걸림돌이 돼서 그만하라면 제가 그만해야 할까요? 맨날 예수님 이야기만 한다. 그게 걸림돌이 되어서 그거 하지 말라면 제가 여러분 예수님 이야기 하지 말아야 될까요? 맨날 복음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그 복음이 걸림돌이 되면 제가 그것을 제거하고 복음이 발에 거치는 고리 되면 그것을 치워야 합니까?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교회로 우리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요, 여러분에게 헌금 강요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헌신을 요구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돈으로 운영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열심으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당에는 십자가 걸어놨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십자가를 자꾸 제거하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십자가를 자꾸 제거하고 그게 걸림돌이 돼서 그것을 치우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책임을 나중에 누구에게 물으실 것 같으세요? 목사가요,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가르치면 내가 너 몰라 이러면 끝인 거잖아요.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는데 그게 부딪혀서 걸려 넘어졌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넘어지는 것도 은혜고 돌판이 날아와서 나를 넘어뜨리는 것도 은혜고 그 돌판이 나를 죽이시고 나에게 생명이 돼서 나를 일어서게 하는 것도 은혜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걸림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넘어져도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일어서는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안 넘어져서 이 자리에 온 게 아니에요. 부딪히고 넘어졌기 때문에 복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복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점점 나라는 존재가 박살이 나고 깨지면서 먼지가 되어서 정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